조선 중기, 전라도 해남 깊은 산중의 무심함. 그 고요한 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도망친 청산과부, 그리고 그녀를 숨긴 벙어리 바보 중 두 사람의 만남이 세상을 뒤흔들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심함의 살림을 도맡은 젊은 중 승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벙어리 바보 중이라 불렸습니다. 승혜는 말을 하지 않았고 표정도 늘 어벙하니 멍했습니다. 다른 중들은 그를 업신여기며 잔심부름이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무를 해오거나 밥을 짓거나 개나 고양이도 거들떠보지 않을 하찮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그저 순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해가 니엇니엇 지고 안개가 피어오를 무렵 승혜는 절 뒤편 대숲으로 마른 장작을 하러 나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옷은 자줏빛 치마에 고운 놀이개가 매달려 있었고 치맛자락엔 진한 핏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고 몸 여기저기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승혜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다가가 여인의 숨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그녀를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짐승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밤길 승혜의 발걸음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절로 돌아온 승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방 아래 마른 집더미에 눕히고는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 안 어디서도 그녀의 존재를 들키지 않도록 자신이 쓰던 바가지를 씻고 물을 길러 조심스레 쌀을 안쳤습니다. 그날 밤 무심함에는 유독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 절 담장 너머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절에는 포졸 차림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산으로 도망친 여인이 하나 있다 들었습니다. 피투성이 치마를 입은 여인이라 하더이다. 혹시 보지 못하셨습니까? 승혜는 그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어눌한 표정과 멍한 눈빛에 포졸들은 혀를 찼습니다. 벙어리 중이라더니 허참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이구먼. 그렇게 포졸들이 떠난 뒤 승혜는 다시 집더미 속 여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여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살짝 열리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살려주세요. 바로 그 순간 승혜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빛이 스쳤습니다. 무심한 산중의 바보 중이 사람을 구하려 들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무심함은 3대째 내려오는 작은 암자로 인근 마을에서는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란이나 질병이 닥칠 때마다 주지 스님의 기도 덕에 마을이 무사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주지 스님이 무심함을 지켜온 방식은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절 안에 머무는 이들의 말 못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평화와 위협의 경계를 조용히 관리해왔습니다. 승혜 또한 주지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승혜는 겉으로 보기에 무심함의 평화로운 기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묵묵하기만 하고 경전도 읽을 줄 모르며 하루 종일 땔감을 하고 밥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바보 중은 벙어리일 뿐 아니라 글도 모르는 것 같소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승혜는 절에 들어온 지 15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스스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머리를 조아리고 시키는 일만 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그저 방긋방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도 절 식구들도 그를 덤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런 승혜가 그날 밤 집더미에 쓰러진 여인을 업고 절로 데려온 일은 마치 하늘의 이치가 뒤바뀐 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선화였습니다. 본디 상주 고을 지주의 아내였으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한 후 수절 과부로 남겨졌습니다. 그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 바로 한윤참판이었습니다. 선화의 남편이 자신의 비리를 눈치챘다는 이유로 모함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선화는 남편의 유품에서 한윤참판의 죄를 증명할 서찰을 발견했고 이를 안 한윤참판은 선화를 강제로 첩으로 삼아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거절하자 협박과 감금으로 압박했고 끝까지 버티자 아예 없애려 했습니다. 어느 밤 한윤참판의 손이 선화의 옷깃을 잡아채려던 순간 그녀는 간신히 몸을 빼 도망쳤습니다. 며칠을 산속을 헤매다 무심함 뒤편 대숲에 쓰러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것은 나뭇가지와 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팔뚝과 등에는 사람 손으로 낸 자국들이 선명했고 속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선화는 겨우 정신을 차린 뒤에도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계했습니다. 승혜 역시 말이 없는 자였기에 둘 사이엔 말 없는 시간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혜는 매일 아침과 저녁 집더미 앞에 따뜻한 물 한 그릇과 묽게 순 쌀죽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늘 눈을 맞추지 않았고 말 대신 오직 정성으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선화는 처음엔 그가 두려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승혜가 조심스럽게 밥상을 놓으려 할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째서 저를 살리려 하십니까? 승혜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밥상에는 직접 캐서 짓이긴 듯한 약초 뭉치와 투박한 나무 바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스님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살리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선화를 숨긴 지 며칠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승혜는 마치 사람의 기척을 피하는 데 익숙하다는 듯 선화를 절 구석구석으로 옮기며 숨겨왔습니다. 절 식구들은 승혜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을 눈치챘으나 바보 중이 또 헌일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양 후 주지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승혜, 요즘 공양을 자꾸 남기는구나.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느냐? 승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평소처럼 멍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밥 한 숟가락의 의미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승혜에게 부여한 바보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무심함 아래 고삿길로 다시 포졸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주문 앞 풍경이 덜그럭 흔들리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말 못한다는 중놈 있지 않소? 그날 밤 절 담장 너머를 지나던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승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화가 숨어 있는 집더미를 슬며시 돌아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보 중의 눈빛은 여전히 멍했지만 그 눈동자엔 작은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세월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곧 깨어나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절 문이 열리고 2명의 사내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포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허리춤의 칼자루와 거친 눈매를 보면 포졸이라기보단 떠돌이 자객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뜸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 일대로 도망친 여인이 이 절 근처로 들어온 걸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피 묻은 치마에 놀이개를 찾다 하더이다. 혹시 그런 여인을 보신 적 있소? 승혜는 평소처럼 눈을 맞추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아니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 대신 입술을 조금 벌렸다가 다물었고 어눌한 미소를 띠며 바가지에 물을 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에 사내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벙어리 중이라더니 알아듣긴 하네. 말귀도 둔한 놈 같으니라고. 저 안쪽은 뭐요? 스님들 방인가? 다른 사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절 내부를 수색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승혜는 갑자기 물을 쏟아뜨렸고 뚝배기가 산산이 깨졌습니다. 쩍 하고 울린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고 그는 바닥을 손으로 훑으며 물기를 닦는 척했습니다. 동시에 집더미가 있는 자신의 방문을 넌지시 닫아버렸습니다. 사내들은 미심쩍은 눈빛을 보내며 방들을 둘러보려 했지만 주지 스님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심함은 사찰령에 등록된 불당입니다. 감히 스님들 방을 뒤지시겠다는 겁니까? 사내들은 머쓱해졌고 단순 확인일 뿐이요 라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여전히 승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화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산길에서 저를 쫓던 자들이 틀림없어요. 승혜는 아무 말 없이 선화의 발치에 있던 벗어난 짝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대숲 끝자락을 살폈습니다. 혹시 모를 급한 상황에 대비해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미리 확인해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보 중이라 불리던 사내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무심함 주변에는 쥐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포졸 행세를 한 자객들은 절을 떠났지만 승혜는 그들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절 안쪽에서는 선화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에 고통이 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다져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자신을 돌보던 승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대체 누구십니까? 바보인 척, 세상과 등진 척. 무엇으로부터 그리 깊이 숨으려 하셨습니까? 승혜는 그 말에 잠시 묵묵히 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더니 조용히 방구석에서 작은 벼루와 먹을 꺼냈습니다. 곧바로 낡은 천조각을 펼쳐 붓으로 단 2글자를 힘주어 써 내려갔습니다. 불망. 승혜는 그 글을 선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선화는 잊지 않겠다는
묵직한 맹세가 담긴 글을 보고 눈물 고인 눈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침묵하던 사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건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글을 쥐어준 뒤 승혜는 천천히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방 문설주 아래에 낡은 죽장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바보 중의 눈빛은 여전히 멍하였지만 그의 손은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다시 한번 산을 감쌌습니다. 자객들은 조용히 절 담장을 넘어 들어왔고 마침내 집더미가 있는 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고 등불을 든 승혜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나시오. 그것은 절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나온 그의 육성이었습니다. 무심함에 고요한 공기마저 멈추는 듯한 순간 자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벙어리가 아니었단 말인가. 승혜는 등불을 내려놓고 한쪽에 세워두었던 낡은 죽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법당 청소용으로 쓰이던 것이었지만 그의 손에 들리니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자객 중 하나가 칼을 뽑아들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승혜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보 중이라 불리던 사내의 품에서 오래 숨죽였던 무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자객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나가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상처 입은 채 허겁지겁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절 안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윽고 선화가 문을 열고 나왔고 숨을 고르던 승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는 승혜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본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이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신광현. 그것은 승혜의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주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스스로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입을 다물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다시 그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무심함의 아침 공기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자객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또 승혜가 왜 그런 무공을 익히게 되었는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박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두 사람은 조용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신호탄이었습니다. 무심함의 주지 스님 혜성은 단순한 늙은 중이 아니었습니다. 본디 조정의 고관이었으나 정적의 모함으로 산으로 들어온 인물로 무심함을 위기에 처한 이들의 피신처로 꾸려왔습니다. 그가 장부에서 짚은 이름 신광현. 그 이름의 주인공은 왕명을 받아 역적을 색출하던 인물로 의금부 소속 그림자 무사였습니다. 그러나 6해 전 조정 고위층의 영모 기밀을 잡은 직후 목숨을 위협받아 실종되었고 혜성이 그를 데려와 바보 중으로 신분을 위장해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혜성은 승혜, 아니 신광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나라가, 백성이 그대 손을 다시 찾고 있다. 이 손은 사람을 죽이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살리고 싶습니다. 그 여인을, 그리고 이 절의 평안을. 혜성은 잠시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지.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뜻이네. 그대 마음이 평화를 원해 칼을 내려놓았듯 지금 그 손이 다시 검을 잡는 것도 지켜야 할 것을 위한 마음이 될 수 있네. 그 칼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게. 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며칠 후 절 아래 마을에서는 다시 한윤 참판의 사내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졸의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민가를 뒤지고 여인을 잡아가며 마을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심함으로 부임 예정이던 새 상좌 선비가 마을 입구에서 한윤 참판의 수하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행색과 살기 어린 눈빛을 본 선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큰 길을 피해 산길로 돌아 조심스레 무심함에 도착했습니다. 혜성의 추천으로 온 그 선비는 실은 조정의 첩보를 은밀히 전하러 온 밀사였습니다. 그는 혜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지스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윤 참판이라는 자의 수하들이 미친 듯이 여인 하나를 찾아 헤매고 있더이다. 그 소식을 들은 혜성은 깊은 밤 승혜를 불렀습니다. 그대를 바보라 부르던 이들이 그대가 나라의 눈이자 칼이었음을 알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허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대의 뜻을 따르마. 한편 밀사가 전하고 간 의금부의 관인이 찍힌 그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광현, 조정으로 복귀하라. 한윤 참판과 내응하는 역적의 정체를 밝히라. 승혜는 그 서찰을 오래 바라보다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직 깊은 잠에 빠진 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평온했고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기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보 중이라 불리던 사내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대의나 명분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또다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윤 참판이 직접 상주에서 무심함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 다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윤 참판이 무심함으로 직접 올라온다는 소식은 마치 큰 비를 앞둔 바람처럼 절 주변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온 수하는 5. 그들의 거친 겉모습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을 겁박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절에 숨어든 여인이 있다. 감히 관청의 명을 거역하고 숨긴 자 또한 반역이다. 한윤 참판은 그렇게 공표하며 무심함에 공식 방문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거절한 선화에 대한 복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영모와 비리를 덮으려는 강압이었습니다. 주지스님 혜성은 병사들을 맞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불법의 번뇌를 씻는 곳이니 피와 칼을 들이지 말아 주시오. 그러나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 한윤 참판은 이미 조정에 거짓 보고를 올려 저를 압박할 명분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그가 조작한 문서에는 선하를
반역 가문의 여식이라 규정하고 있었고 그녀를 숨긴 자는 왕명을 거역한 자로 처리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절의 뒤편 작은 암자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승혜는 외부 상황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이겠지요. 승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있기에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선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그 어떤 말도 없이 조용히 승혜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대가 없이 자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승혜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약초를 태운 향을 피워 방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으로 선화가 극도의 긴장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절을 향해 한윤참판 일행이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병사들은 불상을 짓밟고 승방을 뒤지고 처마 밑부터 뒷간까지 샅샅이 뒤지며 선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법당 앞에 선이가 있었습니다. 누더기 승복을 입은 바보 중 승혜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곳에 없어 돌아가시오. 한윤참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중 하나가 내게 명을 내리다니 참으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그는 손짓을 했고 병사 하나가 칼을 뽑아 승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승혜의 몸이 휘돌며 병사의 칼을 낚아채듯 피했고 이어지는 동작으로 병사의 팔목을 꺾었습니다. 깜짝 놀란 병사들이 주춤했지만 한윤참판은 냉소를 지으며 뒤에 있던 호위무사넷을 동시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조정의 금일의 출신으로 민간에 흘러나온 자객들 중 최고로 손꼽히던 무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사가 칼을 높이 쳐들고 내리쳤습니다. 승혜는 죽장으로 칼날을 비스듬히 흘려보내며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뚝!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무사가 동시에 양옆에서 협공했습니다. 승혜는 몸을 낮춰 죽장을 땅에 짚고 회전하며 두 무사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그들이 균형을 잃는 순간 죽장 끝이 정확히 명치를 찔렀습니다. 마지막 무사는 이미 겁을 먹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승혜의 죽장이 그의 목 앞에 멈춰 섰고 무사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불과 10호흡도 채 되지 않아 절 안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한윤참판은 참지 못하고 스스로 칼을 뽑아 승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직접 베어주마. 이 하찮은 땡 중 하나에게 내가 당하리라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의 칼이 겨우 반쯤 나왔을 때 승혜는 이미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불상이 놓여있던 받침석 일부였습니다. 그것으로 한윤참판의 손목을 내리쳐 칼을 떨구게 했고 이어 손가락을 꺾으며 땅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짓밟으려 한 것은 한 여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그 자체입니다. 내가 오늘 이 손을 쓴 이유는 당신이 칼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알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한윤참판은 비명을 삼키려 입술을 깨물었으나 꺾인 손목과 손가락의 격통에
얼굴이 경련하며 무릎 꿇은 채 땀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들 중 몇은 칼을 내렸고 몇은 조용히 등을 돌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뒤흔들던 소라는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무심함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전과 같은 고요는 아니었습니다. 승혜의 진실이 드러났고 세상은 이제 그를 그냥 바보 중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한윤 참판이 무릎 꿇은 이후 무심함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정식으로 관원들이 내려와 사건을 수습하였고 한윤 참판은 백성 탄압과 문서 위조, 금고 횡령 등의 죄목으로 잡혀갔습니다. 수하들의 자백으로 역모 혐의까지 드러나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이 되었고 무엇보다 무심함의 바보 중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수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혜는 그 어떤 자랑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절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싸고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가 다시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그림자 무사로 돌아가 세상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화는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법당 한가운데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남긴 묵은 천조각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천에는 불, 망, 잊지 않겠다는 맹세가 힘이 있는 붓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무심함 아래 작은 초가집을 짓고 아픈 이들을 돌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소리도 높이지 않으며 다만 조용히 미소 띤 얼굴로 약초를 다리고 밥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고운 보살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봄날 초가집 문 앞에 누더기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선화는 인기척에 문을 열었고 그 사내는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화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수년의 기다림이 이제야 끝났음을.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더 마르고 더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무심함의 승혜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바보 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큰 세상을 등졌지만 작은 세상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맹세했던 사내와 함께 아픈 이를 돌보고 굶주린 이를 먹이며 무사 신광연이 아닌 평범한 사내 승혜로서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무심함 아래 작은 초가집은 조용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멍하니 웃기만 하던 바보 중이 알고 보니 나라의 칼이었고 지키려 했던 단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해 다시는 칼을 들지 않으려 했던 사내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끝내 지켜낸 한 여인의 이야기. 어리석다 여긴 그의 침묵 속에 실은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고 말이 없던 그 마음이 가장 뜨거운 정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끝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살았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무심함의 바람 속에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진정한 바보란 눈앞의 욕심과 편견에 눈이 먼 이가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